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행복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가장 행복을 많이 느끼는 곳이 가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가운데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곳이 있는데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개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가정은 지상의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머스 켄이 쓴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문을 넓혀주사 인간의 사랑과 교제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문을 좁혀주사 탐심과 교만과 다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문지방을 낮추사 어린 아이나 비틀거리는 삶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거칠고 강한 문지방도 되게 하사 유혹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문이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참 정말 믿음의 가정이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은요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과 함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탐심과 교만과 다툼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닫혀진 문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요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규정해 놓으신 장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을 통해서 인격을 훈련시키도록 만들어 놓으신 장소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가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훈육하고 모범적인 삶을 또 보여주는 코치고 멘토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가운데 부모는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은 건강하게 유지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참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정은 지상의 작은 천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작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이 왜 천국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천국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편안한 가정, 웃음이 있는 가정, 사랑이 흐르는 가정을 꿈꿉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정의 행복이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국의 복이 임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가나안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곳에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천국은 좋은 곳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천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다 비춰서 그곳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곳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천국에는 죄와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거룩함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곳에는 속된 것이 없습니다. 가장한 것이 없고요. 모든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 속된 것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에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교제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성도들이 영생과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곳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받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을 말할 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경외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누군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려움이나 존경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대상을 마주할 때에 그 대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인간이 지각이나 능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웅장한 자연을 봅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나 또 웅장한 그 자연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너무 작잖아요. 작은 것을 이렇게 웅장한 그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가 너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을 느낄 때에 경외감을 느낀다 그런 거죠.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맥락에서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현할 때에 신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을 내포하며 이는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에 대한 존경과 또
두려움을 가지지만 아울러서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힘들어도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선한 일이 있어도 섭섭해도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면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완벽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왜 천국일까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곳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창세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요, 그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는요 12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달마다 그 열매가 맺히더라 그랬어요. 12가지 열매가 한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해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니고 달마다 그 열매가 맺혀지고요, 달마다 그 열매를 따오는 것. 이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누리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은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와 함께 그 잎사귀들은요, 모든 나무를 치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이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가정의 풍성함과 평화가 이 3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생명이 넘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요,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남자의 삶에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함은 아내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남자는 혼자 있으면 모두 다 허비하고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아내들이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한다. 이 말씀을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남자에게서는 큰 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다 그랬어요. 40이 되고 나니까 그 자리를 내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몸이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최우선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그만한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 때문에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던 강학준 씨는요, 일을 그만두고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와가지고 가정연구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소중하다. 우리의 삶에 돈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항상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또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 잎사귀로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땅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전하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왜 천국일까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은 다음 세대까지 복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정은 단지 가족이니까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믿음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까지 흘러가서 모든 백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지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의 마음에는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녀에게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과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자녀의 인생을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교회를 섬긴 지도자 중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 믿음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바탕을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믿음은요,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대로 그 다음 대로 이어져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그 세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이 본인의 때도 있겠지만 그 자녀의 때도 그리고 그 후손의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되는 이상 그 복은 계속해서 복된 가정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요 그 복을 시온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시온에서 복을 그 가정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온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산을 말합니다. 시온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시온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요 지리적으로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서는 심장부와 같았습니다. 이 시온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권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복을 찾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환경이 좋아지면 평안할 것 같고 문제가 없어지면 기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은 시온에서 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세상의 수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단순하게 관계가 좋아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는 것을 빠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만 그 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이 이렇게 처음 전해질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가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불화가 생기고 그 불화가 나중에 원수처럼 되는 말입니다. 한 가족이 믿음에 같이 있지 못하면 마치 원수와도 같이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개인에게도 전했겠지만 가족 중심으로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들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집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건한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시간들을 드리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바로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데 그 다음날 요바에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 역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보자기에 있는 짐승을 먹으라 하고 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에서 금했던 그것들이 막 그 보자기에 담겨져 있어서 도저히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지를 못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왜 먹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먹지 않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으니까 따라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도착했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일가 친척들을 다 모으더고요.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를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만 말씀을 들어서는요,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가족이 함께 받을 때에 그 집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부터 복이 시작이 됩니다. 6절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말하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흐르고 또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져서 그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면요, 그 영향은 자녀에게 반드시 남습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시온에 있는 가정,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는 가정이야말로 진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마다 천국이 임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입니다. 완벽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은요, 세상 속에서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